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교회가 자연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우리가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목회에 있어서 자연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얼마나 성서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냐를 물으면 사실 이렇게 답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 예전에 신학교 있을 때 종종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뭐 한국의 자연이 어려우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산 하나만 맡아줘도 되길 안 되겠냐고, 산 하나만 맡아서 관리해주면 되겠냐고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자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의 이단 종교들이 모두가 다 자연을 파괴시켰거든요. 초대교회 이단 종교가 다 자연을 파괴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과 세상을 죄악시하는 영지주의, 영만 소중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것, 저 세상만 중요하고 이 세상은 악하다는 영지주의가 거대한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최초로 성경을 만든 첫 번째 만든 성경,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기독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에 만든 성경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최초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만들냐면 구약을 다 버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다 버려버립니다. 다 버려버리고 신약도 누가복음을 살려놓고 바울의 글만 살려놓고 처음으로 성경을 만들지 않습니까? 늘 쓰는 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도전을 받아서 27권의 성경을 만들어 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살려야 되고 물질을 살려야 되고 하는 책임이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도 이렇게 영만 따라가고 물질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조금은 과학과 교회가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되게 그러시죠?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진화론 말하다 보면 자칫하면 쫓겨납니다.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는데 원래 과학이 발전한 것은 기독교 때문에 과학이 발전합니다. 지금 과학이 쭉 발전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신부들이고요.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가 다 신부들입니다. 그 말은 그때는 신학과 과학이 아주 깊이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16세기, 17세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과학에다가 소망을 키워줬고 또 마음 놓고 탐구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줬고 과학은 그걸 받아서 발전시켜 나갔거든요. 그래서 중세 지나면서 유명한 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진화론이 나오면서 1800년대에 진화론이 나오면서 둘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학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자연을 소홀히 하거나 세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길은 잘못 가는 겁니다. 잘못 가는 게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다시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느냐 몸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몸은 영지주의나 플라톤 철학에서는 몸은 죄악의 온상입니다. 몸은 죄악의 온상이고 플라톤은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몸 때문에 영혼이 감옥에 갇힌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죄악시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께서 몸이 되시거든요. 몸이 되었다는 선포가 나오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하나는 죽고 나서 가는 세상입니다. 영혼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왜냐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없는 영혼이 바로
영원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이게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든지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세상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전통이라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조금은 자연과 멀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마 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진화론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과학 전체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갈수록 기독교보다는 다른 동양 종교들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교나 도교나 이런 종교들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들은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부처님들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들이 어쨌든 뭐 살생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쪽이 더 자연과 가깝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혹시 아세요? 그 1975년에 그 LA 쪽에 있는 LA UC 버클리 쪽에 그 유명 교수 한 분이 카프라입니다. CAPRA라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물리학의 도라 그랬습니다. 타오 오브 피직스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현대 과학자로서 자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은 도교에서 찾는 겁니다. 도교에서. 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학의 틀로서는 갈수록 자연이 더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물건으로 생각하고 생명이 없는 걸로 생각하니까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데 도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도교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도교가 음양사상 아닙니까? 음양이니까 사람과 자연은 마치 서로 부부처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고 같이 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공동체이고 이 사상을 가지고 과학을 풀어나가는데 그 책이 1975년에 나왔는데 2010년에 35쇄입니다. 인쇄를 35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연과학 책인데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거든요. 가장 많이 팔린 과학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뭐 그때 이제 예전에 튜토리얼 있을 때 그 책을 누가 줘서 봤는데 그걸 보면 현대 과학이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도교에서 찾아나거든요. 네. 도교의 전통을 가지고 과학을 봐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풀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교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풍수지리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땅을 신비하게 보지 않습니까? 신비하게 보는 것들인데 문제는 신비하게 보는 건 좋은데 되게 그런 신비 속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삼켜져 버립니다. 자연에 삼켜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주적으로 책임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을 따라가야 되고 삼켜지는 모습이 나오고 인디스 강, 겐지스 강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신성하면서 거기에 잠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할 게 없습니다. 그 질서만 따라가야만 안 되지. 그럼 사람의 창의성이라든지 사람의 자주성이라든지 과학의 탐구 같은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 없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치료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면들인데 그런 면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과학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현대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의 과학자들이 가졌던 그런 자세는 오히려 자연을 망치게 되고 사람을 망칩니다고 말하고 이제는 새롭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현대과학자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질문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제한이 한계가 뭐냐라고 그럴 때 의외로 목회자들이 현대 과학을 접목을 못했기 때문에 옛날 과학을 자꾸 공격을 하시거든요. 그건 맞는데 그러나 현대 과학적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합쳐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과학이 이제 목회 접목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말은 너무 강조해서 미안한데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 구원에 관심을 갖지 자연 구원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자연이 물론 회복되는 게 좋은 일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 구원입니다. 이게 모든 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신학 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구원을 말하는 거지 자연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신학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쟤들은 뭐 인간과 비교도 안 되고 아무 형상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동물이나 생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요즘 보는 책 중에 랭던 길키입니다. G가 아니고 LANG 랭던 길키라는 예일 신학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분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은 인간이 완전히 제왕처럼 돼가지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비하한다는 겁니다. 천대하고 하면서 아예 그런 것들은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고 저질로 취급해야 되지 사람과 비교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무나 또는 흙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형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참 아주 큰 전환인데 정말 욕 먹을 수 있는 전환입니다. 전환이어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인간 중심이 물론 당연히 중요한 구원의 과제인데 자연을 섬기는 것도 앞으로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LA의 그 클레몬트 신학교에 존 캅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자연부터 구원하지 사람부터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부터 구원해야만 사람이 구원받는데 사람에게 자꾸 구원을 두니까 자연을 황폐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의 우리가 신학에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인데 사실 어떠세요? 인간이 이 땅에 등장한 뒤로부터 자연이 좋아졌겠습니까? 자연이 나빠졌겠습니까? 자연이 좋아졌겠습니까? 자연이 나빠졌겠습니까? 자연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연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거기가 유명한 곡창지대 아닙니까? Fertile Crescent 그러니까 유명한 이 땅인데 지금은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렸거든요.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렸는데 옛날에는 굉장한 곡창지대거든요. 엄청나게 숲이 많았고 엄청나게 동물과 식물이 많이 자랐던 곳인데 지금은 완전히 사막화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곳곳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는데 그 사람이 창조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나아갈 길이 이제부터는 성경에 따라서 자연을 이해하게 되는데 폴 틸릭 같은 신학자는 말하기를 자연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네, 자연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자연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자연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사람 몸에 물이 70%잖아요. 우리 물이 70% 아닙니까? 그렇고 그리고 인간 세포의 90%가 인간 세포가 아니라 유기체, 자기 스스로 정치하는 유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만든 세포가 아니고 유기체에 정식되어 있다는 그런 걸 하면 사람의 구성이라든지 사람의 모든 활동들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많은 자연의 도움을 받으면서 움직여 나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인데.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과격한 내용입니다. 지구를 존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구를 존중하자는 겁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또 하늘을 존중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Earth Honoring Faith거든요. 지구를 존중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자연이 살고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맡겨두면 항상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이용 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제는 한 발 물러나십시오. 물러나가지고 자연과 동력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들처럼 함께 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밑에 4번 보면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중심의 신학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가져야 될 신학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한다는 말은 세상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섬겨서 세상을 회복한다는 차원에는 세상에 사람들도 있지만 자연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직접 하신 게 92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92번 말씀하셨고요. 교회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거든. 베드로 신앙고백하고 나오는 2번 나오는데 그 말은 뭐 교회가 아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된다는 거. 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품어서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자칫하면 교회가 이제 자체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면 오히려 그 교회가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수밖에 없고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 목사님들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주저려운데 어쨌든 저도 이제 신학교 마치고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 방침을 정할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신학교 교수를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목회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2000년이니까 한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오직 그것만 하겠다고 이제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서 막상 목회해 보면 힘든 게 뭐냐면 교인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왜 자꾸 죽고 나서 천당을 자꾸 설교하느냐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천당을 생각하시니까 자꾸 천당을 설교한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이해를 못 하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의외로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정착이 되면 오히려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그러니까 정의한 사람이거든요. 정의란 말이 define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뭐뭐이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는 뭐뭐과 같다.
비유를 사용하시거나 은유를 사용하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라고 정의를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뭐 계사식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뭐 누룩 비유 이런 비유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에 그게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네. 성령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유일한 이제 정의입니다. 데피니션이거든요. 데피니션인데 이제 그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그 사도신경이라고 그럽니다. 요 한 줄이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씀인데 이 세 가지 근본 가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의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또한 기쁨을 원합니다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말해주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기쁨으로 산다는 가치로 살아줘야만이 세상이 존경하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를 버리거나 또는 평화를 버리거나 아니면 기쁨을 상실하면 교인들이 욕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욕을 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것은 앞으로 사회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제가 구체적인 실천들을 말씀했는데 이건 뭐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싶은데 어쨌든 성경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 자연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용 대상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에게 땅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하나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니까 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안 풀리는데 성경적으로 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우리는 맡은 자들이라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통해서 자연적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고 자연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질서다는 그런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존 갑 같은 신학자는 경제적 금욕주의란 말 씁니다. 금욕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금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자제한다는 말 아닙니까? 절제하고 자제한다는 그런 말인데 이제는 특별히 미국 사회가 금욕주의를 가져야 되지 온통 소비주의거든요. 워낙 소비주의가 많아지니까 그 소비주의가 많은 것이 전부 자연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금욕주의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 저는 요즘에는 이제 자꾸 생각하는 게 야, 안식일을 새롭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선포한 거룩함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동물도 지켜야 되고 땅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우리는 뭐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니고 노는 날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는 날 아닙니까 안식일이. 더 많이 소비하니까 자연을 더 이용하는 날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조금은 이제 금욕하면서 안식일에 소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소비를 안 하든지 하면서 자연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안식일의 정신이니까 그것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조금 이제 자연을 돌보는 일에 한번 앞장서 보시면 본인도 좋고 교회도 안 따라오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밑에 시애틀 추장의 편지라고 보이시죠? 그거 아시죠? 시애틀 추장의 편지 모르세요? 아니 아무 답변도 안 하시네. 예, 그 이제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애틀에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에 그 다운타운에 가면 시애틀 추장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 동상이 있는데 원래 시애틀이라는 이름이 추장의 인디안 추장의 이름입니다. 시애틀 추장인데 그 사람이 동상이 조그만하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이제 그 시애틀 그 땅을
그 땅을 이제 미국 사람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에게 뺏기는데 이제 어떻게 뺏기느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 피어스가 이제 시애틀 추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살 테니까 우리가 팔으라고 한 그런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를 보내니까 시애틀이 편지에 답을 합니다. 편지에 답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편지가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에 온 길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공개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팔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이 모든 부분에서 거룩합니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 신성한 것들입니다.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은 우리들 황색인의 기억을 실어 나릅니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에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바위 산 꼭대기, 풀잎의 수맥,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고 전가를 보내온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은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쭉 합니다. 쭉 하고 결국 당신들은 이 땅을 뺏어갈 것입니다. 뺏어갈 것입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뺏어가더라도 이 땅을 잘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참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데나 그 구글 들어가셔서 시애틀 추장 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제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이제 미국이 사실 점령하고 빼앗은 거 아닙니까? 빼앗은 건데 이제 그 옛날엔 그랬다고 말입니다. 신성하게 보고 형제 자매처럼 했다는 그런 얘기라서 이제 그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인간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자연을 살리는 일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위해서 하면 또다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연도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다 동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을 회복해 나가는 게 마땅한 것 같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면 좋겠고요.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그래서 이제 자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말은 뭐는 우리가 너무 신약에 중심을 두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신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신약에 같이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을 회복하는 게 결국에는 도덕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삶의 자세가 인간에게도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낭비하고 또는 이제 분리하는 그런 자세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회복이 도덕을 회복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아마 교회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새로운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건방지게 대전환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그런 운동이 시작되면 그건 대전환일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근대과학과 현대과학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대과학과 현대과학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근대과학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뉴턴 과학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쪽이 공이면 이쪽이 꽃표입니다. 네.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맞는 개고 하나는 악한 거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객관은 맞고 주관은 틀렸다가 말입니다. 또 논리는 맞고 감정은 틀렸다는 말이고 인성이 맞고 신성은 틀렸다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로 갈라버린 겁니다. 돌로 과학이 갈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먹는 겁니다. 음악에 감정이 많고 이러니까 종교인들도 욕을 많이 먹고 밀려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현대 아인슈타인부터 시작되는 현대 물리학이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비틀어버립니다. 이렇게 종이를 비틀어버립니다. 이 종이를 비틀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밖으로 나오고 바깥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틀려지거든요. 이걸 붙여버리면, 틀어서 붙이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어느 게 틀렸고 어느 게 맞고가 없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함께 가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과학이 말하는 메비우스띠가 바로 이 띠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비우스띠인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주 만물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을 했고 이랬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태양 빛입니다. 태양 빛인데 태양 빛을 연구해 보면 태양 빛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는 입자가 있고요. 우리가 빛의 입자란 말 쓰지 않습니까? 입자란 말은 고체입니다. 그런데 빛의 파동이란 말도 있거든요. 예, 양쪽 말이 함께 쓰입니다. 파동은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이고 입자는 고체고요. 이 두 개는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함께 존재를 못하는 겁니다. 빛이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이게 뭐 입자고 파동이냐고 하는데 실제로 빛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빛을 발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빛은 이렇게 하나가 틀렸고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품어나가는 겁니다. 품어나가면서 이게 이제 세상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과학자들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란 말인데 한 날은 저녁과 아침이 함께 해야만이 한 날이 되지 낮만 가지고 한 날은 아닙니다. 저녁과 아침이 함께 할 때 한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개체가 함께 하면서 한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나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결혼인데 결혼에서는 절대로 한 편이 맞고 한 편이 틀리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 현대과학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굉장히 크게 바뀌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분열하고 또 배척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벗어나고 오히려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하나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예수님의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이제 보통 정리할 때에 이제 그 칼케돈 회에서 정리가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반 사람이고 반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이 두 존재가 함께 올라간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두 존재가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이단을 많이 정죄한 게 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가 사람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문제가 큰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칼케돈 회의 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대과학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해결돼 나가거든요. 그러면 현대과학 속에서는 앞으로 점점 이제 과학과 종교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과학이 새롭지 않으면 더더욱 자연에 대해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까 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영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도덕까지 무너지거든요. 도덕까지 무너졌으니까 더 강한 영적 갈등이 있는데 교회가 영적 갈등을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 사람들에게 영적 갈등을 채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고, 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과제라고 밖에 말을 못하지,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나게 목회할 수 있겠다. 이제는 답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답이 분명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 나가니까 교회가 이를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 이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총장님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예, 그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에 기반한 강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예. 연결점이 맞는지요? 다시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네, 그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에 기반한 강의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연결점이 맞는지요? 라고 그 LA 쪽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신경섭 아, 목사님이 예, 질문해 주셨어요. 과학은 객관적이고 종교는 주관적이라는 관점에서 예. 지금 기독교 신앙이 과학을 포함하는 완전한 진리. 우리 음. 신경섭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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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채팅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제가 방금 본 것입니다. 예. 과학은 객관적이고 종교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과학을 포함하는 완전한 진리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과학이 객관적이다, 종교가 주관적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과학은 당연히 객관과 주관에 함께하고 종교도 객관과 주관에 함께합니다. 종교는 당연히 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대립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표, 공표하는 생각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가 팽팽하게 싸웠는데 분명히 앞으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양보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만물의 근본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결국에는 이쪽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만물을 화해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당연히 화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 목사님. 신경섭 목사님. 네. 지금 상황이 마이크를 켤 수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봐도. 예, 예, 예. 네. 아까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는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제 대학부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좀 많이 있는데 그 수년 전에 학생 중에 하나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천국에도 동물이 있냐 그 동물이 없으면 자기는 천국에 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한 적도 있었죠.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제 강아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정말 뭐 딸보다도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 예. 그런 어떤 친근감 이런 어떤 영적인 교감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예, 그 예, 예. 인격적인 교감이 된다는 느낌이 들 만큼 예, 예. 굉장히 그런 마음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동물 애호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 예. 호의적으로 행하는 건 저는 아주 뭐 99% 예. 이상 이해한다고 예, 예. 생각을 예, 해요. 예. 예.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동물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 그건 또 성경에서 어떤 근거가 없이 말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표현 내지는 어떤 신학적 용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몰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붙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제일 아름답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04편이거든요. 예. 시편 104편이 전체가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뭐 동물들도 나오고 나무들도 나오고 또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다 지으신 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과연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고 자연은 참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그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형상이라는 개념을 사람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신학자들 쪽에서는 형상이 뭐냐,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다. 또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넓게 보면 동물이 못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권적인 인간의 특권적인 면에서의 항상 그렇게 봤기 때문에 동물은 아주 무시하는 게입니다. 무시하는 게인데 그렇지 않고 좀 넓게 봐서 사실은 우리가 동물 개나무 그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다른 수많은 동물들을 작은 동물들 지금 과학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등뼈 없는 이제 생물들이 죽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거든요. 등뼈 없는 생물들이 죽는 게 제일 걱정이다 하는 데인데 그 말은 개미가 죽는 것이나 벌이 없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동물 생물 그런 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형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더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유대인 신학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유대인 신학자 책을 접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의 책에 목숨 거는 사람인데 지금 현대 유대인 학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분이라고 그래요. 조나단 섹스라는 분입니다. SSCKS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이분이 총장도 하고 또 이제 영국에서 자기도 받고 또 그 템플턴 상도 받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보면 네펫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호흡 아닙니까? 네펫이라는 게 동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거든요. 히브리 말 속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네펫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한다는 말인데 그게 동물 안에 들어간다는 게 나온 자기들 말은 히브리 말에 있답니다. 있다니까 이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동물을 무조건 뭐 참 비하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과정하고 지금 근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과정이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과학에서는 항상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설을 정하고 그걸 실험하고 점검하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밟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가설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하고 검증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학의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로 말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제라고 말하면서 객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검증하고 객관화를 시켜나가는데 성령의 역사 과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등이 생겨나고 깊이 숙고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영적인 영감이 다가오고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헌신이 다가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성령 역사의 과정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마 이건 굉장히 낯선 개념인데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도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원리가 없으면 온 세상이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과학과 다르지 과학과 반대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과학과 다른 논리가 있어야지 온 세상이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 질서 잡는 것 쪽에서는 처음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에서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고 세 번째가 영감의 차원이 있으면서 문제가 풀려나가고 마지막에 해석되면서 헌신이 나오는 게 성령 역사는 헌신이 나옵니다. 과학은 헌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헌신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설교로 한번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과학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쉽게
아마 분명히 과학실에 연구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실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방 하나에 빈 방에 의자 하나만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연구실입니다. 그 안에서 앉아서 혼자 묵상하면서 영감이 다가올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 중에 나는 어떤 과학의 발견도 논리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상상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논리가 아니고 상상력으로 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제가 주제 넘어서 이건 제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우리 부목사들 보면 그렇거든요. 설교 준비 그러면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석 갖다 놓고 참고 서적 갖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설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데 깊은 묵상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말씀만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영감으로 듣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주석을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든지 해서 논리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준비가 돼야만이 교인들이 듣기가 쉬운 겁니다. 논리가 흩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다른 자세는 반드시 묵상의 자세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실험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들려올 때 그때 그 음성을 우리가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요리를 잘 해야 되니까 잘해서 교인들이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제 이 경험의 과정이 있으면은 준비는 힘들지만 그러나 본인도 좋으시고 교인들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대가 변화되어져 갈 텐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늘 뭐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연연해서 흑백 논리 모든 것이 무조건 옳거나 그르거나 진영 논리 항상 그렇게 우리를 지켜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또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총장님 강의가 너무나 도전이 됐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